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구원 받은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즉 공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아들을 희생시키고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그에게 덮어 씌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구원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두 종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지구상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또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궁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대한민국에 사실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국적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은요 사실은 여권에 불과합니다. 네, 사실은 그것이 시민권이 아니고 여권이에요.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 뿐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적권자이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다른 나라에 볼일 보러 가잖아요. 네, 뭐 관광을 가든지 공부하러 가든지 여권은 거기서만 쓰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오면은 여권 뭡니까? 안 씁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주민등록증 이거 여권이에요. 네. 잠시 여기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진정한 고국은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 즉 우리의 몸을 통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즉 구별된 산 제물,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게 영적인 예배지요. 마땅한 삶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1절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의를 하고 있다면요,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삶이 있습니다. 그 마땅한 삶의 원리는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분해를 해서 뜻을 좀 명확하게 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돼 있어요. 하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그런 뜻,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뭡니까?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행동 원리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세대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 세상. 이 단어는 흔히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와 자주 비교가 됩니다. 우리 코스모스 그러면 보통 우주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코스모스는 뭡니까? 공간적이고 뭡니까? 현상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코스모스라는 이 공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시간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인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세대, 세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 어떤 뭡니까?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런 고난과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은 혈과 육, 즉 사람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사실은 막 부딪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 특히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명칭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실제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하고 엮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이 영들의 세계하고 이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어두움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느냐? 어두움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꾸 좋아질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다. 세상은 선한 곳이다. 교육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더 좋은, 살기 좋은 나라, 더 우리의 양심이 더 선해지고 인격이 함양되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했느냐? 어두움의 주관자들, 이 어두움의 영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세미나하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범죄를 막으려고 정책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어둠의 영의 역사거든요. 이 정의를 여러분 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학적인 기초를 토대로 이러한 세대, 어둠이 주관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풍속, 풍조,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사고 방식, 이거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받는다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본받는다는 단어는 헬라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 단어입니다. 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됐느냐? 이 본받는다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시서 케마티조입니다. 시서 케마티조인데 이거는 쉰이라는 뭐뭐와 함께, 그리고 스케마라는 품행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거면 그 행동과 함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물로 생산하는 경우, 여러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쇠를 붓잖아요, 그죠? 용광로에서 녹인 쇠를 갖다 붓고 그 틀에다 놓고 부으면은 그 찍혀 나오는 물건이 항상 똑같잖아요. 예, 요거를 본받는다. 예, 본을 만들어요. 틀을 만든단 말입니다. 틀을 만들어 거기다가 하면은 계속 똑같은 놈이 나옵니다. 붕어빵 보세요. 붕어빵 틀에다가 쪼록쪼록 부으면 전부 다 붕어빵, 똑같은 모습의 붕어빵이 톡톡톡 튀어납니다. 그게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이 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붕어빵처럼 되어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가고 똑같이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양조차도 본을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본 뜨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거는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잖아요. 예. 그거를 따르는 것은 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즉 뭡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됐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 마귀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불신자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때 육체는 바디가 아니고 죄된 본성, 그러니까 눈만 뜨면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안에 종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 죄된 본성을 따라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이 내가 하면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세대 사람처럼 그렇게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요, 불신자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뭡니까?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세대를 본받으면 본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하고요 세상의 나라는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위의 모습은 어떤지 몰라도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항상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야,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느냐? 그거는 자꾸 우리가 본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자꾸 본받으려 할까요? 그거는 뭡니까? 뭔가 땡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보니까 아이고 저거 뭔가 저거 좀 쓸만하다. 저 나한테 득이 되겠네. 나한테 유익하겠네. 이게 뭔가 나한테 소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뭐 땡기는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의 이 매력 있는 그 특징, 그 풍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매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입니다. 두 번째 돈 사랑입니다. 세 번째 쾌락 사랑입니다. 딱 결정이 됐어요. 꼭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뭡니까? 이 접근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 자기애, 그리고 돈 사랑, 그리고 쾌락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들의 우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자기 사랑, 자기애, 요즘 어려운 말로 우리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 말이 유래했어요. 그리스 신화 보면 어떤 잘생긴 청년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청년의 이름이 나르시스예요. 어느 날 사냥을 갔다 너무 목이 말라갖고 이렇게 연못에다가 이제 물을 먹으려고 연못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아이고 연못 안에 너무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잘생겼는데 이야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있구나. 그게 자기잖아요. 그래갖고 막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잘생겼냐? 눈은 뭐 성형수술 받았냐? 이야 정말로 장동건이는 좀 거지구나. 막 너무 잘생겼다. 그러다가 이야기하다가 정이 들어서 물에 빠져 죽었대 들어가가지고. 자아도취.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가 결국 그게 뭡니까? 자기인 줄도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자아도취 시대예요. 모두 자기에게 몰입하고 자기에게 도취하고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청년들도 이제 자기 성공이나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옛날에는 막 결혼도 이렇게 다 나이 되면 결혼하는 줄 알아요. 요즘은 이제 결혼 안 하는 그런 풍도 됐습니다. 여러분 김연자 씨 아세요? 김연자 씨 노래 가운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그런 건 좀 듣고 사세요. 너무 경건하게 살지 말고. 참, 막 열광을 해요, 막 사람들이 막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래가지고. 물론 성경에도요, 이 독신을 군면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독신으로 살 수 있으면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독신 살면 우리가 뭐 자손이 다 끊어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고난 당하지 않고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해서 하늘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가 있다 생각하면 독신으로 살아면 되는데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은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요즘은 안 하려고 합니다. 비혼도 있고, 그리고 결혼해도 또 뭡니까? 애도 안 날라 그래요. 왜요? 몸이 쭈글쭈글해진다고. 뱃살 이런다고 또 몸매 관리를 위해 갖고 또 애도 안 나요. 이것이 결혼은 무덤이다. 애 놓는 거는 내 인생의 최대 장애물이다. 내가 왜 내 인생을 허비하고 희생해서 그렇게 내가 결혼해서 우리 또 이자들 같은 분은 내가 왜 결혼해서 남자 뒷바라지만 해줘야 되냐 이거. 내가 왜 결혼해서 애 보는데 내 인생 다 허비해야 되느냐. 매사를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초점이고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주님이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고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즘, 자기애입니다. 아름다움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이것도 자기애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도 이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그 세상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써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정의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진짜 사랑은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10계명도 보세요. 1계명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에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중심을 두지 말고 이웃을 중심으로, 위로는 하나님 중심, 아래로는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에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강령, 핵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냐? 네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유가 뭐냐?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뭡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인 이 사탄, 이 사탄교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열심히 사탄에게 예배합니다. 그들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 1계명이에요. 사탄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걸리적거리는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하고 싶으면 된다. 왜? 네가 제일 중요하니까.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이 슬로건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슬로건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 이 물질 풍조죠.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고, 돈 많이 벌면 축복받은 거고, 돈 많이 벌면 성공하다. 돈이 좀 중심이에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 받았다 그러면 전부 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돈 이야기를 한 개도 안 했어요. 심령의 복이 진짜 복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권세 가지고 이쁜 남자 멋있는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하고 살아도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지요. 마음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매사를 돈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판단해요. 돈이 있으면은 그 사람 고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다. 고상하다. 뭔가 귀티나 보이고. 이 물질이 오늘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더 가지려고 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또 초라해 스스로. 주머니에 막 돈이 두둑이고 지갑에 돈이 두둑이 있어 어깨가 쫙 펴져. 근데 동전 몇 개 있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굴해지고 그리고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롯을 보세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롯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자식처럼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그를 자식처럼 기르고, 그리고 그가 목숨 어려움 당했을 때 목숨 걸고 구해주게 되는데, 아이고 요놈이 뭡니까? 결국은 이 물질 때문에 뭡니까? 삼촌을 버리게 되죠. 예. 자기 이제 사업 좀 하다가 막 사업이 좀 커가니까 목자들끼리 막 이제 초장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골육인데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 이리 와라. 우리가 이러지 말고 저 앞에 이렇게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좋은 땅을 있으면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괜히 돈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 이 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요놈이 딱 보니까 그때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 막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삼촌이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마예요? 그러면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아마 이런 버릇이 있어야지. 아이고 요놈이건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저희가만 돈 되겠다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뭡니까? 다 잃어버리고 두 딸만 데리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요 이 물질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천륜도 인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막 아버지도 엄마도 막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막 이놈의 돈이 윤리도 도덕도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나옴이라는 믿음 좋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돈 문제는 못 이겨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네, 살기 힘들다고. 베들레헴이 여러분 어디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곳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장소에서 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뭡니까? 돈 문제 딱 걸리니까 그냥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무슨 일 당했습니까? 가서 남편 죽었지요. 아들 둘이 죽었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맨몸으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나오미가 뭐예요? 고난이란 뜻입니다. 돈 따라가다가 고생하고 다 잃어버리고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풍조에 밀려가다가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대학교 보면요 막 그 대학교에 그 막 장학금 같은 거 이런 걸 막 줘가지고 막 청년들 막 집단으로 뭐 영어 공부시켜 준다 그래서 막 호주로 막 아프리카로 막 몇 달 동안 이렇게 막 그거 막 의학 연수 보내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거 누가 하느냐? 이단들이 해요. 사이비들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그들은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허아무씨 아세요? 대통령 나오시는 분? 예. 난 그 사람 깜짝 놀랐어요. 뭐 막 그 사람 연설랑 보면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봤더니 그 사람 종교는 희한하대요, 완전히. 예. 자기가 막 이 우주에 영을 다스리고 모든 에너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고 막 병 고치고 이런다고. 병 고칠 때 막 뺨을 때리고 모가지 때리고 막 여자들 끌어안고 막 쓰다듬고 그래서 막 각서를 써요. 성희롱으로 고발하면은 나는 모든 죄를 지고 깜빵 들어간다. 그래갖고 막 서명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그 허경영 씨하고 상담하는데 한 번 할 때 10만 원 정해져 있어요. 예. 축복 안수 기도 100만 원. 하늘나라 들어가는 명패 받는데 1억. 300. 죄송합니다. 2개 하면 2구자만 깎아서 500. 대천사, 허경영에 들어가는 그 나라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대천사가 되려면 1억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이 작년에 70몇 억인데 올해 한 300억 됐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그래서 돈 벌어 갖고요 청년들한테 막 그냥 막
잘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그냥 돈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돈 주겠어요? 또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하면요 사업 자금도 대준대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대주겠어요? 여러분 절대 돈은 공짜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돈을 공짜로 받으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공짜 받지 마세요. 1,000만 원, 1억, 10억을 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아니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돈에 대한 욕심 이게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제가 참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어디에 가면은 여기서 멀지 않는 데 가면은 아주 이렇게 여자들 이게 막 이게 점을 잘 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야매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주머니가 한 60 조금 넘은 아주머니한테 너무너무 전국적으로 다 전국지에서 막 그런데 이게 뭐 좀 아파트 상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야매 같더라고. 참 현금만 받아요. 계좌 이체하고 카드 안 돼. 야매 맞죠? 와, 내가 보니까 하루에 한 최소한 1,000만 원은 벌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확 땡겨 안 땡겨요? 여러분 안 땡겨요? 걸어가시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있잖아요. 이야 저거 야매로 가서 배워갖고 가서 막 돈 좀 투자해서 막 야매로 배워갖고 그거 완전히 평생 그냥 그죠? 평생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이고 은퇴하고 나면은 저거 하면은 편하게 돈 벌다 아유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는 거야? 우영아 너 목사 돼갖고 그렇게 야매로 돈 벌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버냐고 그렇게 그 돈 벌어서 뭐 할래 도대체 니?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요. 맞아 내가 미쳤지. 정신 나가지 내가. 요즘 그 목회자들이 노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은퇴하고 나가지고 이게 사실은 제대로 교회에서 이 노후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힘들어하는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70%이 목회 그만두신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저도 언젠가는 뭐 은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뭐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 살궁리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가 그 야매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오는데 여자들이 살에 그 파내가면서 목사가 그런 짓 하면서 돈 벌어서 그래 뭐 할래 네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황금 만능지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사람보다 돈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돈 뜨면 안 돼요. 돈은 여러분 생활의 수단에 불과한 거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고 얻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되세요. 여러분 재물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았어요. 절대로 너희들 나를 예배하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돈에 빠지면은 절대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받아 돈깨를 맡았어요. 근데 요놈이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 돈깨에서 돈 살살 뺏은 거예요. 지가 가만히.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돈에 욕심이 없는 거라. 이러다가 내 인생 빈 깡통 되겠다 싶어갖고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양심의 가책을 이겨서 목매달아갖고 있다가 줄이 턱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랑하다 따라가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뿐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을 사랑하는 성도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담임 목회 벌써 30년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부탁드리는 건요, 지금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돈 설교할 때 헌금 설교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헌금 설교하면요,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또 목사님 이제 헌금 좀 이제 좀 내라 그러는구나. 국가에서 세금 모자라면은 우리 막 경찰관들 막 보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 세금 만들고 저 세금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놈은 건물 하나 있으니까 세금이 하도 많아갖고 다 뜯어내야 되겠어요. 목사님 또 드디어 또 돈 뜯는 설교를 하는구나.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해하게 돼.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괴로운 게 뭐예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하는데 50% 이상이 여러분 물질 설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하고 관계된 예수님의 모든 설교 비유가 50% 이상이에요. 제가 막 읽다가 그거 발견하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솔직히. 무슨 헌금 설교 이렇게 많이 하나? 뭐 불의한 청지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포도원 주인 전부 돈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화들이 다 돈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헌금 설교 힘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돈 내라 그래요? 눈치가 있으셔야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요. 절대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뱅이 만들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큰 창고를 얼마나 크게 짓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창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네가 선하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상에 이 문화는 뭐냐?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타락한 성문화입니다. 오늘 보면 매사가 오늘날 성적이에요. 옷차림도 성적이죠. 스크린도 성적이죠. 소설도, 연극도, 문화도, 거리의 풍경도 성적인 게 안 들어가면 오늘날 돌아가질 않습니다. 드라마에 TV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성적인 요소들을 가미를 하고 안 해도 되는데, 키스 안 해도 되는데 키스 시키고, 키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막 서너 번 시키고, 전부 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다가와 있어요. 손만 뻗으면 금방 취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성문화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는 뭐 어른에게, 애들에게까지 갔어요. 막 중학생들이 뭡니까? 그 동네에 있는 지적 장애인 여자애를 윤관을 하고, 요즘 막 어른들이 뭡니까? 애들을 성폭행을 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공기 속에는 이 성적 풍조의 유전자가, DNA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심에서 매연을 안 마시고 살아갈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성적인 문화의 그 바이러스에 전부 감염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을 병들게 하는 7대 질병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 7가지 때문에
국가가 사회가 병들고 망한다. 그 중에 5번째가 뭐냐? 5번째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식을 데리고 어느 쪽이든지 자식을 데리고 이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재혼을 하잖아요. 재혼을 하면 또 재혼하는 쪽에서 또 애를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복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복 형제가 이복 남매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복 남매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된대요, 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모들이 그 야한 거, 우리 뭐 야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보고 한 곳에 잘 치워놔야지. 응? 그거를 보고 내비뒀다가 애들이 그 남매가 이복 남매가 둘이 보다가 그냥 여기서 막 끌어올라 가지고 그래서 그만 애들이 죄를 짓고 임신을 시키는 게 지금 미국을 병들게 하는 5번째 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미 하메 구라파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70, 80%가 기독교인이에요, 미국은요. 그런데도 이미 미국도 이제는 뭡니까? 예. 동성애 목사를 세우는 교단들이 생겼어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 구라파는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예. 성공회 목사들 모여가지고 동성애 이거 우리 인정할까요 말까요? 손듭시다. 손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해요. 정신 나간 목사들이죠.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이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통과를 시켜 전부 지옥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걸 보면 막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시간 지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여러분 오늘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도처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향락 문화, 예, 이 향락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성경에서는 다른 죄들도 많이 다루지만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많이, 특히 구약에서는 막 리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알 거예요. 막 구약에 막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성적인 것에 대한 걸 쫙 나열해요. 예. 여러분 그 미국을 청교도 신앙이라죠. 청교도 신앙. 예? 깨끗할 청자. 예. 깨끗하게 살자 우리.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원주민들 쫓아내고 그 넓은 이게 들판에서 짐승들을 많이 길렀단 말이에요. 예? 많이 길렀는데 그 당시에 뭡니까? 그 짐승들을 먹이는 들판에 들어가면은 끔찍한 일들이 그냥 평상시에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수간이었습니다. 수간. 사람들이 짐승을 키우면서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생겨난 게 청교도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는 이유로 반려동물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이 반려동물과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성관계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에 빠지고 물질 욕심에 빠지고 성적 타락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도답게 영적인 예배, 걸맞는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45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예 맘에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저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면 나도 이르래. 기도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본을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각서를 쓰고 내가 여러분 내 몸을 자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이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자기애, 그리고 이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은 절대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증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를 몰고 오는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대